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로 21절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무엇의 확신이라고요? 영생에 대한 확신. 주로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들은 전부 다 이단이 있습니다. 영생교 이런 것도 있고요. 신천지 이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재산이 몇 조가 됩니다. 몇 조.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삶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갈릴리에 있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것 자체가 그걸 믿는데 그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단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집이 하나님의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토요일만 아니라 평일 날에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딴 데라면 이건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생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고난과 역경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파선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아침이 있다. 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낮에서 밤으로 가는 겁니까? 밤에서 낮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밤에서 낮입니까? 밤에서 낮입니까?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까? 빛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보시면 내가 예수를 알기 전과 후가, 어떤 분들은 보면 우리 교회에서 자주 보는 풍경 중에 하나는 뭐냐, 그냥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울어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오면서 찬양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울어요. 무언가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무질서하고 흔들리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는데 이곳에 들어왔는데 무엇인가가 내 삶에 정돈되는 느낌? 그것이 내 삶의 눈물. 슬퍼요? 아니면은 어때요? 슬프지 않아요? 기뻐요. 평안해요. 근데 눈물이 나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1장 2절입니다. 1장 5절은 뭐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을 지나서 무엇이 옵니까?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저녁이 지나서 아침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내 삶에 흑암이 있어요. 내 삶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겠나? 내 자녀가 내 인생이 이거 너무 어두운데 혼란스러운데 이거 답이 없는데 그런 삶에서 빛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굴의 삶입니까? 터널의 삶입니까? 동굴은 막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터널의 삶입니다. 이 터널을 지나면 빛이, 이 터널을 지나면 살 길이, 그게 터널의 삶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부활의 십자가를 지나 무엇이 옵니까? 부활의 소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3절에서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나 마나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릴 적 그 아버님은 되게 강하시고 그리고 아주 활기차시고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를 봤는데 너무나 나이가 드셨어요. 피부도 주름도 좀 나약해 보이고. 그럼 이게 영생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들어 알고 있는데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영생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영생의 의미는 뭐냐? 5장 13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한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다른 몸을 입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생물학적 죽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노화가 되니까 이거 막 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팽팽하게 보이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화가 되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간의 길이보다는 삶의 성격입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무한정 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생물학적인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그래서 비오스가 들어가는 유산균 이런 거 많죠? 비오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나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무언가 이 비어가는 내 마음속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키가 작으니까 뭐죠?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죠. 밥도 먹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말이 나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감동을 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나눠 주겠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며 내 삶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부터는 빼앗았어요.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 삶에 뭐죠? 나누는 거.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이 삭개오가 경험했던 마음이 들거나 그런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질.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30살에 갑자기 알렉산더가 30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단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영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살았습니까? 영생을 살지 못했습니까? 고작 33, 30을 살았는데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 되는 겁니다. 질.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는 관계로서의 영생입니다. 무엇으로의 영생입니까? 관계로서의 영생.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너무 멍하게 계신데 지금 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영생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영생이 뭐야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영원히 오래 사는 거? 천국 가는 거? 그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관계로서의 영생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저 여자를 안다 이러면 부부예요? 아니에요. 좀 내 들어서 아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부부는 뭐죠?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누우고 함께 일어서고 모든 삶을 같이 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식탁에 마주 앉아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고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봅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낙망하고 절망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들 둘이가 걸어갈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동행을 하는데 그들이 몰랐어요.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다가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뭘 먹고 마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동행함의 의미를 모르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힘든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고난이 찾아올 때죠. 근데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이 몰랐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우리는 남의 고난에는 귀와 눈을 닫고 있다가 그 고난이 비로소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게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팠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웠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우리 귀 닫고 문 닫고 다 닫고 있다가 그것이 나에게 조금 찾아왔을 때 우리는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고난 앞에서 귀를 닫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나의 고난이 됐을 때 그만큼 견디기 힘들어하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 존재가 어느 순간 이 고난을 좀 나에게 멀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다가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섭리인데, 근데 그 섭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 그럼 이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악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눈이 뜨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망과 절망이에요. 십자가, 왜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함께 해야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는데 왜 그분이 죽어야만 되나? 너무 실망스러운데. 그랬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은 없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을 안다, 동행한다, 접촉하며 살아간다. 세 번째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미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현재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자꾸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도 죽음은 임하게 되죠. 그렇죠? 죽음은 임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천국의 소망인데, 그 천국의 소망은 미래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천국이 지금 이 현재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현재의 소유입니다. 죽어서 얻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흑암을 넘어서 무엇이요? 빛으로. 죽음의 공포가 아닌 삶의 환희로,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기쁨으로, 소망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값지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내 입만 채우던 삶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콩 하나를 먹으면 내가 더 배부를 수 있지만 나누어 먹으면 조금 배고프더라도 함께 누리는 삶으로 내 현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죠? 양보다는 질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죠.
그리고 관계로서의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세 번째는 미래가 아니라 뭡니까? 현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상해야 돼요? 아니면 항상 기뻐야 돼요? 기쁘죠. 우리 표정이 이제 좀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데 늘 기쁘죠. 감사하죠. 뭐 네가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근데 감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이게 바로 5장 14, 15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가장 큰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그분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주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어떻게 배웠냐면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했지만 대화 가운데 많이 배웁니다. 우리 교회 말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저를 항상 불렀어요. 아침에.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도 하고 자기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럼 저는 무엇을 캐치하냐면 그 목사님의 의중을 캐치해요. 물론 대화 가운데 있지만 의중을 캐치합니다. 아,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럼 그게 내 삶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난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고 그리고 스피치를 어떻게 준비했고 그럼 그걸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서 식탁에 마주 앉는 거죠. 서로 대화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대화. 그분과 깊은 영생의 삶 시간을 같이 하고 추억을 공유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늘 부족한데 저 사람 보면 뭔가 주고 싶어. 그래서 나누고 내가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집사님이 생각이 나. 좀 갖다 주고 함께 나누고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매 순간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나? 이렇게 함께 하시나? 예전에 아내가 아팠을 때 그때 소고기를 구워서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전혀 그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그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고기를 잘 안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이렇게 채워주시나? 이런 거. 이게 식탁을 마주 앉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나의 구함은 뭡니까? 나를 너무나 나보다 잘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셨고 내가 타인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의 뜻대로 구하는 삶입니다. 야, 내가 너 인생은 책임져 줄 테니까 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타인을 선실하지 않을래?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할 때 1시간을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시간을 한번 배분해 보시면 점점 더 타인을 향한 기도가 많아집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아집니까? 우리의 시간의 분량을 보면 타인을 위한 기도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움직여지게 하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왔던 욕심쟁이들이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기 좋자고 살아가던 삶에서 함께 좋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영생을 위한 삶이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삶입니다. 그 뜻대로 구하는 삶은 늘 하나님과 식탁에서 마주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나?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영생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쁘고 행복하되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동굴의 삶이 아니라 터널의 삶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낭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깨어 있을 때,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